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이겁니다. 예. 그러니 이제 우리는 뭐냐, 너희들은 다 용서했으니 뭐 죄를 짓고 안 짓고 아직도 그 죄의 저주에 이 여러 가지 수많은 질병과 삶의 문제에 묶여있지 말고, 교회는 묶여있지 말고 예수님의 승리 안으로 들어와서 승리를 선포하라. 아멘.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아멘. 이걸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1차적으로 먼저 우리는 용서받았다. 나를 고소한 마귀가 나를 속이고 고소했던, 아직도 내가 용서받은 것을 믿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이 죄에 묶여있게 하고 이 저주에 묶여있게 하는 이 모든 고소장이 다 폐지됐음을 선포하고, 이 용서를 믿고 받아들이고, 예.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승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예. 죄를 짓고 안 짓고 이 고민이 아니라 이제 내가 과연 예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 제가 이걸 좀 더 설명을 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한 걸 믿으면.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가 승리한 것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드러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잖아요. 그리고 그 승리를 나에게 주셨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승리하신 걸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신 걸 믿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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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예요. 이 믿음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말고 흔들리지 말고 내 모습을 보고 흔들리지 말고 이 진리 앞에서, 이 진리의 사실 앞에서 믿는 거예요. 네. 이 일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권세가.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드러내는가, 네. 마귀는 예수님이 마귀를 결박해서 묶어 놓으셨지만 아직 불못으로 던져지진 않았어요, 여러분. 마귀는 완전히 다 불못으로 던져진 게 아니라 마귀는 지금 우리 가운데 그냥 묶어만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 죄의 권세 잡은 마귀가 우리 안에 항상 있다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항상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죄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냐, 이 승리라는 건 뭐냐면 이 죄를 이긴 성도들에게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죄와 저주가. 이걸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가 우리 안에 항상 있지만, 그리고 죄가 우리 가운데 항상 있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게 죄와 저주와 문제들, 수많은 문제들은 우리를 묶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승리한 교회에게.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 죄는 있지만 죄가 힘을 쓰지 못하는 교회, 성도들, 과연 그들은 누구인가? 에베소서 3장 16절에는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랬죠.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쵸? 예. 그러니 여러분, 이 승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이 승리의 핵심은 뭐냐면요. 핵심은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용서하신 그분은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분.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지금까지 마귀에게 너무 많이 속았거든요. 내가 용서받은 것도 못 믿고, 그리고 우리는 뭐만 했냐면, 다 이미 용서받고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의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죄 앞에서 짓고 안 짓고 이 문제를 고민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뭐냐면, 그럼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은 누구인가? 나를 용서하신, 그러니까 내가 이미 용서받았음을 내가 믿어야지 그 다음이 이제 진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내가 용서받았다면 정말 나를 그렇게 용서하신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거를 우리는 알아가기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 이 문제는 다 떠났어요. 이 문제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그런데 우리는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게 그거잖아요. 죄 문제를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이 죄와 죄의 이 저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죄와 수많은 인생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의 고민이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돈 문제, 건강 문제, 뭐 관계 문제, 뭐 여러 가지 뭐 가족 문제, 자녀 문제, 엄청난 이 문제들과 죄 때문에 고민하지. 예. 과연 정말 이 모든 문제를 다 온전히 나에게서 다 떠나가게 하신 그 하나님은 누구고 그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그걸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 죄와 죄의 모든 문제가 다 이미 다 해결되었다. 이걸 이제 믿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은 누구고 그 용서받은 나는 누구인가 그 관계 안에서 내가 받은 그 승리의 핵심은 뭐냐면요. 그 승리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받아서 내가 이긴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죄에서 이겼다, 승리했다가 내 능력으로 승리한 게 아니라 이미 승리를 다 이루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승리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다 승리 안으로 들어오는 자,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그 안으로 다 들어오는 자는 승리한다. 지금 이 개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내 안에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서 계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감이 생겨나냐면요. 이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감이 생겨나요. 그게 바로 뭐냐면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이 새 사람은 이 축복의 권세를 받은 교회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존재감이에요. 새 사람. 우리가 이전에는 새 사람이 없었어요. 옛 사람만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옛 사람, 새 사람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고 이게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왔는가를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 존재감. 우리가 말하는 옛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 그런데 이 내 자신이라는 게 여러분 보면은 한번 여러분들이 잘 내 자신을 한번 보세요. 옛사람의 내 자신은 보면 일관적이질 않아요. 그 변덕이라고 그러잖아요. 수시로 변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 앞에서는 이러고 저 사람 앞에서는 저러고 저기 가서는 이러고 여기 가서는 이러고 내가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게 내가 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나예요, 그게.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페르소나, 가면적인 인격이라고 그래요. 가면을 쓴. 그래서 거기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나에게 유익이 있는 곳에 가면은 막 엄청 착하게 막 잘해가지고 이렇게 한 가면. 나에게 별 유익이 안 되는 이런 무시당할 곳에 가서는 막 툭툭툭 아무렇게나. 그렇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우린 그렇잖아요. 이게 옛사람이에요. 그러니 이건 옛사람은 과연 무엇입니까?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면적, 거짓으로 만들어 놓은 나. 가면적인 나예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은 이게 진짜 나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일관적이지 못하고 항상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불안정하고 불안하고. 네. 그런데 이 사람만 있습니다. 나인 줄 알고 거짓으로. 그러니 얼마나 이게 안정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사람이 그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나. 엄청나겠죠? 이제 세상 사람들은 막 그러니까 좀 생각을 좀 하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나를 찾아서 진짜 내가 누구인가 막 진짜 자기를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느 정도 딱 보니까 이 심리학적인 용어로 페르소나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가면적 인격. 그럼 분명히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거,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건 발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진짜 나는 누구인가를 막 찾아가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진짜 나를 찾으면 그 나는 너무나 망가져버리고 연약해지고 피조물이라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고 너무나 그냥 바싹 부서져 버린 죄인. 나를 나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를.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옛사람, 거짓으로 된 이 가면적인 인격을 가진 그 사람으로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게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주셨어요. 그게 새 사람. 새 사람이 뭐냐면 정말 바싹 부서지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온통 죄인이고 그런 정말 이런 모습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하고 연합해서 강하고 담대한 나. 이게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새 사람을 받은 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파워가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이 새 사람으로 살면.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새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이 교회가 힘있게 우뚝 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새 사람이 진짜 나인 거예요. 그러니 항상 새 사람 앞에서 새 사람, 내가 항상 나의 연약한 모습, 죄인된 모습,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나를 항상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약하니, 내가 이렇게 연약하니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그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고 통치하기를 원하고 내 실체를 아니까 나는 죽고 하나님으로 함께 살기를 원하는 이 새 사람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우리가 받은 존재예요. 탁월하죠. 우리 성도들이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니까. 세상은 아무리 자기들이 잘났다 해도 자기들이 만든 가면적인 인격으로 거짓된 자기 자신으로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나, 하나님과 함께 연합한 정말 나를 찾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안정된 이 새 사람으로 삽니다. 이 새 사람이 나예요. 그런데 이제 새 사람을 받았는데 이 옛사람과 새 사람은 하나로 붙어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내 안에. 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 붙어 있어요. 그쵸? 옛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에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옛사람은 그냥 악 자체고 죄의 덩어리인데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가 누구입니까? 새 사람이잖아요. 같이 함께 있다. 함께 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이 새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연합이 돼서 항상 새롭게 살기를 원하는데 함께 붙어있는 이 옛사람이, 악이 계속해서 이 죄를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를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이게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러면서 바울이 함께 들어있는 옛사람과 새사람을 분리시켰어요, 지금. 그죠? 분리시켰어요. 그리고 죄를 또 분리시켰어요, 새사람에게서. 딱 두 개를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다, 옛사람은. 이제 옛사람은 더 이상 내가 아니야. 이렇게 분리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도 계속해서 그 어두운 생각들, 계속해서 이 죄와 악이 가득한 이 생각은 더 이상 이건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진짜 나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진짜 나고 옛사람, 이건 내가 아니야 하고 딱 분리시키셔서 이제 이 옛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잖아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 하나 들어있어요, 하나로. 하나로.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긴 이 승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죄를 분리시키는 거잖아요. 분리시켜서 내가 어느 쪽으로 들어가느냐예요. 하나 된 거, 예수님과 하나 됐어요, 나는. 이게 새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나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존재감은 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새 사람이다. 그럼 내 안에서 자꾸 죄가 들어오고 미움이 들어오고 이 악이 들어올 때 이건 내가 아니야 딱 분리시키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이 씻어졌다. 떠나가라. 그리고 이제 나는 새 사람으로 새 사람의 존재를 붙잡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승리했다.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나는 깨끗게 되었고 이미 나에게서 죄와 저주는 떠나갔다. 이걸 선포하고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을 붙잡으면서 그분을 선포하세요. 그러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단번에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승리를 우리는 내 힘으로 죄와 싸우려고 이 죄를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거는 승부가 안 나는 싸움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새 사람, 나는 새 사람의 존재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이런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옛사람과 새사람이 함께 같이 있고 죄는 우리 가운데 항상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도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는 온통 문제 덩어리 내 삶의 문제에 묶여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새 사람이야. 나는 새 사람이야. 우리는 새 사람인 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다. 죄,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졌고 나는 깨끗이 되었습니다. 나는 새 사람입니다.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옛사람은 떠나가라. 그리고 계속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입술로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선포하고 나는 깨끗게 되었습니다. 이미 죄는 옛사람은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겨나요. 빛이 쫙 들어오고 어둠은 단번에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모든 우리의 죄와 그리고 허물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승리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교회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어디에다 놓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가 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교회에게 하나님이 이 승리를 주시고 이 승리를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우리를 묶지 못해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이 문제에 묶여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돈 없는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계속 이 문제에 마귀는 이 문제에 묶여있도록 우리를 속여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가. 나는 이미 우리의 그 모든 문제는 여러분 다 폐기 처분됐어요. 이미 다 용서받았고 이미 승리했고 그리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이제 초월하는 거예요. 땅과 하늘을 초월해서 천상에까지 하나로 이어져서 하늘에 있는 이 권세들에게 죄의 세력을 잡은 권세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모든 문제는 나를 묶을 수 없다. 내가 고민했던 이 돈 문제, 무슨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맨날 고민하는 문제, 기도 제목. 더 이상 이 문제가 나를 묶을 수 없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이 문제가 묶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초월하는 교회입니다. 땅만이 아니에요. 땅과 하늘까지 하나로 이어지는 교회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린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내가 연약해도 내가 죄를 지었어도 또 계속해서 어둠이 나를 붙잡아도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새 사람이 되어주셔서 새 사람의 존재를 주셔서 이 새 사람의 법이 옛사람의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는 해방했다.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하나님의 몸에 죄를 정해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그 옛사람에 속아서 묶여있지 않고 내가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 있대요. 할렐루야. 율법을 지킬 수 있대요.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뭡니까? 율법을 지키면 축복이에요. 신명기 28장, 여러분 우리 그렇게 좋아하는 그 말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 안에서의 축복, 우리에게 이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교회를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영광의 찬송,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낼 자들이 교회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다 무능력하고 아무 소망이 없는 죄인들을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이기고 죄와 어둠의 권세를 다 승리한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권세를 나타내서 선포하라.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오늘 하루에 이 인생 문제에 묶여있을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선포하고 그 모든 것, 옛사람을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죽이고 소멸시키고 새 사람으로, 승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 온 땅과 하늘을 향하여 십자가의 지혜를 나타낼 자들, 바로 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받은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죄와 저주를 이기고 초월한 교회, 땅의 모든 것을 다 초월한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초월하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거 있죠. 돈 문제. 실은 이 돈 문제도 여러분, 우리가 속아서 그렇지, 우리가 땅과 하늘까지 이어지는 걸로 보자면, 여러분, 우리가 돈이 왜 필요합니까? 그쵸? 네. 먹고 살고 쓰고, 이 하늘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오늘 먹을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만나입니다. 오늘 하루 먹을 양식 구하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 내일은 또 하나님께서 내일 주시는 은혜, 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 이게 진짜 진리예요, 여러분. 네. 교회는 절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결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뭡니까? 잉여, 축적, 쌓아놔야 되고 불안하니까 계속. 그게 안 되면 우리는 계속 불안한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먹고 살 게 있어도 안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새 사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이게 초월이 돼요. 초월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채우세요. 필요한 거 다 믿음으로. 네.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저주가 우리를 묶고 있을 수가 없어요. 죄와 저주를 초월하는,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교회,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교회, 땅과 하늘을 초월해서 땅에서 사는 교회, 땅의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교회, 마귀가 겁을 먹고 두려워서 떠나가는 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